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5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이다.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를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뺏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멈춰버린 은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멈춰버린 은혜. 네. 어느 그 TV 프로그램에 그 멘트가 이런 멘트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친해졌고 가까워졌고 익숙해졌다. 그래서 미안함은 사소해졌고 고마움은 흐릿해졌으며 그렇게 우리는 당연해졌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익숙해진 것 때문에 미안함이 없어지고 고마움이 없어지고 우린 그렇게 당연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서로를 내 입장에서만 보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윤이도 왔고 하윤이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옛날에 귀엽던 하윤이를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다 숙녀가 돼가고 우리 가원이도 가원아 아빠가 얼마나 잘해주길래 이렇게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와? 아니 그냥 솔직히 얘기해도 돼. 어느 정도 금액이면 되는 거야? 우리 경집사님은 어쨌든 안 그래도 그 딸을 사랑하지만 또 저렇게 또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같이 함께 하긴 하지만
그 얼마나 그 어색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굳굳이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정을 다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힘든 자리에 와서 앉아 있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성의 없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서로 바라보면서 앞뒤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응사라는 그 뭐 시리즈 드라마인가요? 그게 그 응사라는 게 있죠. 그 응답하라 1994. 응팔은 응답하라 맞나요? 그것도 뭐가 있죠? 응칠도 있어요. 응칠. 응답하라 1997. 이 응답하라 1994라는 프로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보면 좋겠어요. 여자친구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한 김에 방에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랬더니 방 안에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픕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어 놓으니 이제는 밖에서 들어오는 매연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자기야, 목소리가 너무 퉁명스럽네요. 방에 페인트 칠을 했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매연 냄새 때문에 머리가 또 너무 아파. 자기야, 어떡하지? 창문을 열까 닫을까? 이때 남자친구에게 합당한 대답은, 이게 응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때 남자친구의 합당한 대답은, 그 응사 그 프로그램을 그 주인공들이 다 대학생들이에요. 남자들이 싸움이 났습니다. 뭐라고 싸움이 났느냐? 그래도 매연보다는 차라리 페인트 냄새가 낫지. 문을 닫아라. 또 옆에 있는 삼촌포는 무슨 말이냐? 페인트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보자. 매연은 건강을 페인트는 건강을 해친다. 신난 냄새가 좋지 않다. 차라리 매연이라도 거기에 공기가 섞여 있으니까 창문을 열어라. 둘이 잔디밭에 앉아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닫아라, 열어라. 정답은 문장로님, 뭐가 자기 마음이에요 또. 권사님이 방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권사님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다, 여보. 그래서 창문을 열었는데 밖에 매연 때문에 머리가 또 깨질 것처럼 아프다. 문을 닫아야 될까요? 열어야 될까요? 장로님의 대답은? 정답은 당신 머리 괜찮아? 그 여자친구에게는, 권사님에게는 문을 닫아놔도 머리 아프고 문을 열어놔도 머리가 아파요. 그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남자친구가 자기 머리 아픈 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길 원해서 정답은 자기야 머리 괜찮아? 이거예요. 참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삶은 마음은 그렇지 않고 사실 깊이 있는 마음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 어렵습니다. 나도 그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어렵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참 어렵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요.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가 잘 힘들고 어려우면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회사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직장 직원 한 사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둡니다. 교회에서도 도저히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고, 가정 가문 안에서도 정말 자기가 너무나도 싫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가문이 깨지고 떠나고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한계대로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나를 믿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나를 의지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질 못해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딱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서 내 능력, 내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아합 왕이 이끄는 북이스라엘과 베나닷 왕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아람과의 전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람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고요. 당시에는 이 아람 나라만큼 크고 강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황제로 불리는 베나닷이 총 황제를 지내고 있었고, 그 황제 아래 32개의 작은 나라들이 이 황제를 섬겨서 32명의 분봉왕을 두는 나라였습니다. 황제와 각 지역의 32명의 분봉왕이 아람이라는 나라로 똘똘 뭉쳐서 북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이 전쟁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더 편할 듯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왕상 2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차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어떻습니까? 아람 왕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그 산 아래서 외치는 말이, 사신을 보내서 왕에게,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도 내 것이고 네 아내도 내 것이고 네 자녀도 내 것이고 너의 모든 것도 내 것이다 라고 사신이, 이 베나닷 왕의 사신이 그렇게 전했더니, 그 사신이 왕을 통하여 들은 대답은 그 말이 맞다.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 전세의 느낌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싸울 필요가 없는 힘의 차이를 느끼는 것이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왕상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라 한지라. 두 번째 사신을 보내서, 내가 첫 번째 사신을 보냈을 때 네 것만을 요구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 내가 내일이 되면 내 신하들을 전부 이 땅에 흩어서 그 신하들이 너희들의 백성들의 집과 아내와 자녀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떠십니까?
이 정도 되면 굴욕이죠. 이 정도 되면 싸우려고 온 건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아람 나라의 베나다 왕과 32명의 분봉왕은 이건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전력 차이, 나중에 보겠지만 너무나도 큰 전력 차이가 나고 이것은 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막말을 막 집어 던져도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5살짜리 꼬마를 24살 먹은 청년이 툭툭 건드리면서 덤벼봐 한다고 덤벼집니까? 똑같은 모습의 전쟁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은 이제 어차피 죽는 겁니다. 어차피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내도 자녀도 다 끌려가서 포로가 되거나 놀이객감이 됩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의 신하와 백성들까지도 이 나라 자체는, 이 북이스라엘 자체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나다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싸우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나까지 몰라도 백성들까지 그러는 건 제가 어떻게 왕으로서 그렇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나다시 그럼 원칙대로 하자 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힘써서 모은 군대가 성경에, 제가 이스라엘의 군대 이렇게 모아도 이렇게 안 모인 것을 볼 수가 없는데, 하도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각 지방마다 다니면서 청년이란 청년들 다 끌어모았는데 그 청년들이 232명입니다. 무슨 놈의 전쟁에 싸울 만한 그래도 청년들이 232명에 불구하고 안 되겠어서 그냥 남자 같은 남자를 싹 뒤져가지고 데리고 왔더니 7,000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7,232명으로 결성이 됩니다. 그럼 아람 군대의 규모는 어떠했느냐? 그냥 이 결론에서 말해서 힘이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나중에 전쟁에서 아람 군대가 패하게 되는데 그때 죽은 수만 헤아리니까 12만 7천 명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숫자 그리고 더 설교를 좀 오버해서 나가면 많이 살려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아람 군대를 통하여 아합 왕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강력한 군대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숫자적으로 말한 걸 제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죽은 사람의 숫자만 12만 7천 명의 숫자라니까 계산해 보니까 17배에서 18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그건 죽은 숫자만 헤아려서 실제로는 50배, 100배의 차이가 나는 군사력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김도환이 17대 1 이런 거 영화에 가끔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지만 여러분 17대 1로 못 이깁니다. 김동연이가 와도 못 이깁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싸워도 김동연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두들겨 맞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저는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우리 장로님 계속 붙들고 있고, 장로님 힘만큼은 그냥 대단하거든요. 둘만 해도 17대 1이 됩니까? 근데 50대 1이 됩니까? 안 되는 싸움이죠. 결론만 말하자면 이 전쟁에서 아합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패배하여 뒤로 빠져나간 베나닷이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 수가 없는 싸움에 왜 졌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이 아람 군대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산인데 그 산을 지키는 신의 이름이 여호와이다. 여호와라는 신이 산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진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는 밥팅이어가지고 이 신이 신 같지 않아가지고 평지로 끌어내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차 대전이 발생합니다.
평지의 모든 식수라든지 먹는 음식의 진입을 다 끊고 아람 군대가 버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아람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평지로 내려가 치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평지에 가서 싸우는, 어차피 굶어 죽습니다. 그러자 이 7천여 명 되는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결국 이 아람 군대와 2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올 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왕상 20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염소 떼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는 절대 떼로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염소 키워보신 분, 염소를 만져보신 분, 아, 여기는 진짜 서울 사람들만 가득하네. 염소를 구경해 보신 분. 네. 저는 시골에 살 때 염소와 함께 뛰어놀았어요. 근데 여러분, 염소와 함께 절대로 뛰어 못 놉니다. 염소는 절대 저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발로 차든 머리로 박든 어떻게든 자기 옆에 오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가 붙었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은 염소떼와 같다. 그냥 두세 마리 보인다는 거예요, 들판에. 그런 느낌이고 아람 군대는 땅에 가득하더라.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20장 29절 30절을 우리 함께 보시죠. 시작.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제가 10만 명이 싸움에서 죽고 도망하다가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베나닷이 골방에 숨어 있고 그의 신하들과 남은 군대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자복하고 결국 2차 대전까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합 왕의 승리의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넘겨주기로 작정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아람 왕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싸움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을 다한 본문 내용이고, 이후에 아합 왕은 베나단이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자복하여 살려달라고 빌자 이 아합 왕은 결국 베나닷을 살려 보내줍니다. 그 살려 보내주는 조건으로 그동안에 이스라엘 땅에서 뺏어갔던 모든 땅을 반환하고,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은총을 기려서 아합의 한 구석의 도시인 다메섹에 그 아합 왕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상품들을 팔아 이스라엘의 이익을 남겨드리겠다는 조약을 맺고 그 조약을 맺음으로 베나닷을 살려 보내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의 설명을 20장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20장, 이 열왕기상 20장을 읽으면서 여태까지 느꼈던 어떤 감정보다 그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굉장히 불편합니다. 계속 불편합니다.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아합 왕이 이긴 게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줬음을 알면서도 12만 7천 대 7천 명이 싸운 싸움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사실 관심도 없는데 강해를 하면서 제가 싫다고 넘어갈 수 없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합 왕은 두 번의 전투에서 완승하고 대승했습니다. 그냥 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합 왕의 승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합에게 이런 승리의 은혜를 주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는 수시간을 걸쳐서 보았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부모님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부분 패역한데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 죽인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 때려 부시고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 제단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 그 바알을 신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끌어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바알의 백성임을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도 모자라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모든 국력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의 제단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전혀 회개로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슴에 화일을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여 가뭄을 멈추고 비려 내려주심에 대하여 조금도 감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겁하게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끝까지 엘리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100번 양보하더라도 아합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같은 이 전쟁, 기적 같은 전쟁에 두 번의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알고도 단 한 번을 감사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아합 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합 왕의 승리가 하나님이라고 할지언정 이런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전혀 은혜도 안 되고요, 감동도 안 되고요, 제 중심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아합 왕을 위하여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바로 그 아합이 나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치도 않습니다. 제가 우리 이하섭 씨한테 잘하죠? 네? 잘 하나요, 못 하나요? 네. 아이고, 이런 분들이 교회를 좀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목사를 지지해주고 좀 이런 분들이. 경집사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경집사님, 제가 경집사한테 잘하죠? 봐요.
이쪽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쪽 분위기가 항상 은혜스럽고 좋아요. 이쪽 가면 좀 힘들어져요. 애견 집사님, 저를 사랑하시죠? 어려워지잖아요. 저 어려워져요. 많은 걸 생각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많은 걸 생각합니까? 제가 잘하는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을 보고 감사함이 들기 시작해서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함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이 저에게 날마다 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단 한 번의 감사한 일이 나를 끝까지 잘하게, 끝까지 신뢰하도록 이끄는 것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어찌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못합니까? 얼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얼만큼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분노를 거두고 얼만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하고 마치 하나님을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 비참한 신의 위치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합이 납니다. 저는 아합보다 더 흉한 자입니다. 목사인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수많은 죄악과 어두움들이 나를 휘어잡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의 인생과 가슴을 쪼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다 드러내면 추하고 더러워서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끝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합을 통하여 시험 들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제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끝없이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는다. 네가 어떤 죄악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넘어섭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넘어섭니다. 죄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상 20장 15절 말씀을 잠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0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싸울 만한 청년들을 뽑았더니 272명이야. 저쪽은 50만, 40만, 30만 대군이 와 있는데 200명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성경이 오죽 답답하면 모든 자손 그냥 아주 그냥 다 모았더니 7,000명이라.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7,232명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군대는 죽은 자만 12만 7천이었습니다. 성경은 40만 이상이 될 걸로 추측을 합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하실 때 동원된 군대를 보니까 이 숫자는 어마어마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상황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7,000명과 몇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막고 갈아선 모든 상황을 반드시 넘어섭니다. 할렐루야. 아람 군대를 넘어섭니다. 베나닷의 32명의 왕의 권위를 무너섭니다. 비록 232명밖에 싸울 인구가 없지만 그게 몇십만 대군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상황은 없습니다. 막을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상황을 넘어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우리가 처한 현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설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열릴 것이고 풀릴 것이고 승리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합 왕, 죄 많고 그 상황에 절망에 처했던 그 아합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그걸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은혜가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은혜를 주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왕상 20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멸하여 베나닷을 죽이고 그 나라를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람 나라와 베나닷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산의 신이고 별로 힘이 없는 신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신이라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평지에 내려오면 저 신은 아무 힘도 못 쓰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상 20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람 왕과 그의 나라를 진멸했어야 합니다. 땅을 얻고 자신을 위한 기념거리를 만든다는 욕심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뜻을 저버리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합 왕의 행위를 보고 평지로 나가서 싸우셔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했던 베나닷을 죽이기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아합 왕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상응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쌓아주고 자신의 명예를 높여준다고 하니까 이 베나닷을 풀어준 이 아합 왕에게 너무 속상해서 이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성경에 자세히 3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자기가 아합 왕에게 이 말을 꼭 가서 해야 되겠는 거예요. 가서 꼭 말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들킬까 봐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 얼굴을 때려달라고 합니다. 왜요? 피가 흘러서 이 얼굴을 붕대로 감고 자기 얼굴을 숨겨서 꼭 아합 왕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한 대 때려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 내가 왜 선지자님이 얼굴을 때려요? 라고 말하자 네가 지금 나를 때리지 않으면 내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해야 될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못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아이 그래도 선지자 얼굴을 못 때리죠.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 죽여버립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를 때려야 한다. 나를 여기서 때려야 된다. 그냥 대충 말고 아주 죽을 정도로 때려야 된다. 그래서 사자에게 잡아먹기 그 공포를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선지자를 후려팹니다. 눈이 찢어지고 코가 부러지고 입이 터지고 피가 철철 납니다. 붕대로 얼굴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승리에 취해서 이 아합 왕이 승리에 취해서 돌아올 때 그 앞에 가서 피범벅이 된 이 붕대를 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상 20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이제 그 죽음은 그의 몫이 아니고 네 몫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거를 편하게 제가 이 선지자의 심정으로 풀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베나닷을 하나님이 멸하시길 원해서 왕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를 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당신이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그런데 어찌 왕의 유익과 명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는 자를 살려둘 수가 있습니까? 이러려고 당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꼴을 보려고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그 은혜를 받고 왜 당신만을 위하여 사신 겁니까? 결국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살려준 이 베나닷 아람 나라에 죽임을 당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이스라엘의 군대가 또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이번엔 어마어마한 숫자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유다가 나섭니다.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요.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은 위험하니 왕복을 벗고 평민 복장으로 이 전쟁을 구경만 하세요. 만약에 당신이 왕복을 입고 있으면 아람 군대가 당신을 원수로 여겨서 당신을 바로 죽일 것입니다. 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전쟁의 맨 앞장에 섭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나닷이 아람 군대가 왕복을 입은 자를 쳐 죽이라 말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복을 입은 이 여호사밧은 죽지 않고 평복을 입고 숨어 다니던 이 아합 왕이 그냥 지나가다가 이리 쳐이고 저리 쳐 그냥 그 아합 왕이 죽어버려요.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멈춥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평생 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생각을 깨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을 준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무조건 부어주십니다. 무조건 부어주십니다. 저는 제게 주신 모든 은혜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필요한 자가 되려고 다짐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잃더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필요에 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필요에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필요에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게 그 은혜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팀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영화 집사님 목이 아픈지 이제 시름시름 하고 있고, 우리 예배팀 평균 연령이 곧 50입니다. 예. 예. 아니 정말 곧 50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나 청년들한테 그 필요한 찬양 좀 지원 좀 하고 좀 필요한 것들 좀 생각해봐. 그거 제가 물었더니 우리 성근 형제? 제가 물은 지 한 지금 거의 1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청년들 중에 교회 일이 코가 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하게 되면 시간 뺏기고 못 뺏기고 귀찮아지고, 그 정도 적당히 하시길 바라요. 하기 싫은 건 그냥 하나님 앞에 하기 싫다고 말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의 은혜는 멈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말라니까요.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의 방법대로 영어 단어대로 이해하지 말라고요. 은혜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별로 소중하지 않으면 교회에 안 다니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세상이 즉각적으로 줄 수 있어요. 노력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예, 얼마든지 세상에서 얻을 것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게 필요한 것을 못 얻을 때가 훨씬 많으니까 이 가식 속에서 신앙이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고 맨날 손해보는 거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막 뒤죽박죽 되니까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요, 얻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안 얻어도 돼요. 이미 하나님은 내게 다 주셨어요. 저에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난하면 굶어 죽지요 뭐 성공 못하면 좀 힘들어하죠 뭐. 그러나 제가 주님을 위한 삶은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 인원 보충은 절대로 안 합니다. 앞으로 전 구걸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인 우리 죄인을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 욕심 그만 버리고 몸이 으스러지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겠냐고요. 왜 계산을 거꾸로 하고 사냐고. 왜 거꾸로 하고 살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